오늘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표되는 모세를 그는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율법의 항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데에 그치지 않고서 직접 어떻게 합니까?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는 중요한 계약은 바로 돌판이나 토판에 새겨서 계약을 영원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약을 친히 새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그 말씀이 변함이 없게 하실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변석게 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그 언약을 지키면 끝까지 영원성을 지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는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이루어진 완전한 계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계약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약입니다.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이와 같이 항구적인 약속을 선언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 우리에게 왔음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영원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육체로 오신 말씀은 바로 사랑의 영원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앞서 행하시고 우리와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성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타 민족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선민 또는 성민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인 성민이 되게 하시고 또 구별된 백성 선민이 되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산에 가득하고 또 맹렬한 불같이 보였으며 선택받은 모세와 여호수아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온전한 구별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선택받은 백성 선민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부터 구별돼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름받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있는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라 하고. 오늘 뭐라 합니까? 모세가 올라가면서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뭐하라? 기다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다림의 축복을 하나님이 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식양,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세를 부르셔서 그 산에서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또 주십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고는 몇이고 장은 몇이고 아주 구체적인 성막의 내용들을 이제 25장에 가면 하나님의 성막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그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다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빌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몇 날이 못하여 너에게 성령을 주시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기다렸던 120문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신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기다림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님의 날, 주님이 임하심을, 주님의 날,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렸고 이제는 주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모든 만유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날이 올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 안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우게 될 장막과 성전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성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지상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죄를 씻어내는 그러한 거룩한 날입니다. 6월절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러한 날이죠. 이러한 거룩함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별된 장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황소와 송아지의 피, 염소와 양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께 한다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지성소를 들어갈 때에 대지상만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예배, 참된 율법의 완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의 완전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화로운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친밀함을 드려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일,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모든 것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오늘도 이제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특별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날도 기쁜 날도 괴로운 날도 슬픈 날도 문제는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뻐도 혼자라면 어찌 기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슬퍼도 함께라면 그 슬픔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돌판에 새기고 또 모든 성소의 그러한 식양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에 복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깊은 교제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